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최고 작품 우상 숭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나라는 5,000년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실상은 어떻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그야말로 찬란한 우상숭배 국가였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연말연시라 해가지고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오는 시기에는 우상숭배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오늘은 주일이지만 또 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전후에도 심각한 우상숭배 행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설날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바로 떡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먹을 땐 먹더라도 왜 설날에 떡국을 먹는지 우리가 그 이유는 알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원래 떡국은요, 제사를 통해서 조상 귀신들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은 죽은 부모나 조상이 귀신이 돼서 다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 음식을 바쳤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갔던 게 떡국이었어요. 여러분들 떡국 끓일 때 떡 모양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동전 모양이잖아요. 둥그렇게.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끓이잖아요. 떡국을 왜 그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떡을.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전 이 모양처럼 생긴 게 하나 또 있죠. 돈. 떡국을 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라는 미신 행위가 또 떡국을 먹는, 설날 떡국을 먹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거든요. 근데 남쪽에 다윗 왕처럼 굉장한 또 왕이 한 분 일어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이 태양신 숭배 사상, 태양신 숭배 도구들을 싹 다 없애버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떡국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둥그런 떡국 떡 모양은요, 옛날부터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떡국 떡 색깔이 어때요? 흰색이잖아요. 그거는 태양빛처럼 밝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떡국 떡 모양이 동그란 것은 둥근 태양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태양신 숭배 사상이 떡국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태양을 만들기 전에 태양빛 말고 인간에게 참된 빛을 먼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빛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을 모르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눈으로 이렇게 딱 볼 때 가장 밝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해돋이 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태양신 숭배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마음껏 먹더라도 떡국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알고 먹어야 되겠고, 기왕 안 먹고 있다가 왜 굳이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설날에 떡국을 먹냐고요. 다른 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한번 좀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말씀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우상. 예.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성경은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교회에서 미친 신학자들, 목사들이 외치고 있는데 이걸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라 그래요. 이건 우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완전한 길이 있어요. 그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모든 것 또한 우상이에요. 사단은요, 지금도 어디선가, 이 지구 어디선가 멸망할 사람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세계 제2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어. 중공도 14억, 인도도 14억이거든요. 14억 정도 되면은요, 거의 인구를 제대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인도에는 4억 5천만 개의 우상이 있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만드는 종교는 우상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가짜 임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래요. 이 사단마귀, 가짜 왕을 꺾으신 이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오히려 거꾸로 대적을 하네. 대적이라는 게 이 전투 용어예요. 반드시 무너뜨리고 이겨야 할 원수를 대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미국에서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탄교입니다. 이 사탄교의 영향을 가장 받은 사람이 또 메릴린 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미국의 가수인데 이 사람의 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태지예요. 서태지는 사탄교 영향을 받은 사람과 굉장히 교제를 많이 했어요. 자, 여하튼 이 사탄교에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그리고 지식인들, 청년들이 잡혀 있거든요. 사탄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상입니다. 네 번째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당하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 권세예요. 지옥 권세를 꺾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잡고 있는 종교단체가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석가모니를 믿으면, 석가모니의 본명이 있잖아요. 고타마 시다르타예요. 사람입니다. 석가라는 부족의 깨달은 자, 이게 석가모니예요. 고타마 시다르타를 높게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으면 해탈이 된다네.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해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극락, 지극히 즐거운 극락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자리에 석가모니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특정한 모양,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형상도 없는 거예요. 만들질 않는 거예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 이 천주교를 불신자분들은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로마에서 만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훨씬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란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이 천주교가 뭘 만들었느냐? 원래 천주교는요, 그리스 로마가 섬기던 6천여 신들이 있거든요. 남신 여신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전부 성인 성녀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여성의 태에 잉태돼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낳은 어머니가 있잖아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성모래, 성모. 성모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마리아가 아니에요.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이에요. 여신을 갖다가 성모 마리아로 둔갑시켜 놓고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기도도 예수님께 기도 안 해요. 성모 마리아께 기도해요. 그러면서요, 성당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온갖 성인들로 도배를 해놨어요. 기도도 성인들한테, 그 성인들이 로마의 신이었다니까요. 눈 담당하는 신, 눈 아플 때 기도하는 그 성인, 발가락 무좀 났을 때 기도하는 성인, 다 있다니까.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예 어떻게 합니까? 입구에다가 성모 마리아라 해가지고 동상까지, 형상까지 세워놨잖아요. 6번째입니다. 결국 우상은 하나님을 틀리게 알도록, 엉뚱한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싫어합니다. 2번째입니다. 본론 2번째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과 우상 숭배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러시아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갔어요. 그런데 러시아란 나라가 러시아 정교회라는 종교의 국민 대다수가 다 잡혀 있어요. 거의 다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가 뭐죠? 로마 종교인 천주교가 서로 싸우다가 갈라져 나온 게 러시아 정교회예요. 근데 로마 종교인 천주교보다 뭐 배나 많은 것 같아. 우상과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한 게 러시아 정교회예요. 여기 가가지고 복음을 말하면서 우상을 얘기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게 삶이 돼버렸어, 우상이.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자, 어떤 우상 숭배 종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형상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누리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떠나고 인생이 막 문제, 고통, 위기가 오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돼. 그 뭔가를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붙들어 버렸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가짜 하나님, 곧 형상우상이에요. 옛날부터 지금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민속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동네 입구에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 동네 입구에 딱 세워놔. 이게 이제 뭐 악귀를 쫓아내고 뭐 복을 가져오고 한다고 세워놨어요. 그거 세울 때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 엄청나게 큰 막 나무를 갖다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대패질을 하더라고. 나무를 깎더라고. 그러더니만 모양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땀을 뻘뻘 만들어가 딱 세워놓더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쥐가 세울 때는 언제 그 앞에서 또 절을 해?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물론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예술작품 있잖아요.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왜? 그건 숭배가 목적이 아니라 관람이 목적이잖아요. 2번째입니다. 사상우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어요. 분단된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공산주의와 유물론 사상이에요.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 한 명 죽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왜? 물건 하나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들은요, 사람들을 잔인하게 막 처형하는 거예요. 왜?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 사상 우상에 잡혀가지고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도 20대 때에 공산주의 유물론이라는 이 사상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근 10년 동안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울증도 오고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또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진화론도 사상우상입니다. 진화론,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교과서가 수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부 조작된 거예요, 진화론. 진화론을 증명한다는 사진, 영상, 자료, 고고학적인 발견 다 거짓말이에요. 뭐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사피엔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숭이 비슷한 거 막 이렇게 모양 그려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뼈다구 요거 하나 발견해 놓고 이게 네안데르탈인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뼈다구 하나 가지고 이 원숭이 모양 만들려면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걸 또 그럴듯하게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과서가 거짓말 하겠어 하면서 우리 후대들은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속이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게 외국 교과서에서는 많이 수정된 것도 있어요.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뭐 사람이 돼가지고 몇십만 명년, 몇억 년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그러지. 교회에서는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지.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막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 돼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대다수의 후대들이요, 진화론을 진리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종교 우상이에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시작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가 있는 거예요.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유교, 공자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슬람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 네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야. 이게 종교예요. 똑같은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놨어요. 또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선행을 가르칩니다. 바르게 살려는 노력을 또 가르쳐요. 얼핏 보면 절대로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종교 우상이라고 합니까? 교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종교단체를 만든 것 같죠? 실제로는 종교 배후의 사단 마귀가 교주나 종교인들의 마음, 생각, 그리고 인생을 붙잡고 조종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29살 때까지 온갖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저도. 종교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심지어는 무당한 데까지 찾아갔으니까. 그렇다면 종교를 가지고 믿는다는 자체가 결국은요, 사단을 믿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연물 숭배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께 예배드릴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리고 발견하고 행복을 알게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지배자, 만물의 임금이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느 후대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자가, 호랑이가 우리보다 세잖아요. 공룡도 실제 있었거든요. 공룡이 사라진 게 얼마 안 됩니다. 뭐 이게 전 세계 이렇게 유적들 보면은 벽화 이런 데 보면은 공룡과 함께 생활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보다 센데 왜 공룡이, 사자나 호랑이가 인간을 정복하지 못하죠? 질문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의 지배자, 인간에게만 만물의 임금이란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인간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물 숭배는 이 창조 원리를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만물의 지배자가 땅에 있는 돌이나 나무 같은 만물을 숭배해. 만물의 임금이 물고기나 새와 같은 만물에게 경배를 하네. 이건 우상 숭배이고 그 중에 자연물 숭배입니다. 다섯 번째요, 조상 숭배입니다. 불교 문화권 나라들, 특히 뭐 저기 태국이나 인도나 중공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전부 이게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조상 숭배가 뭐냐? 바로 제사입니다. 죽은 조상이나 부모가 기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은 날을 기일이라 그래요. 기일에 귀신이 돼서 찾아온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사상을 차리고 밥을 차리고 효도와 공경이란 이름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가 제사의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제사를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사범대 한문교육과 출신입니다. 목사님 안 됐으면 한문 선생님 될 뻔했어. 예. 거기서 저희 정식으로 향교에서 제사를 전문제로 지내는 기관이 향교예요. 향교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배웠다니까요. 제사에 대해서는 저한테 논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부모나 죽은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드시는 줄 알았어. 그러면 1년 내내 제사 지내야지. 배고프게 1년 동안 쫄쫄 굶기다가 하루 밥 줘? 말도 안 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조상 숭배인 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누구예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서 귀신은 불신자들이 죽으면 뭐 귀신이 돼서 온다, 불신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 졸개들이 부모나 조상 귀신을 가장해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이 예배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더 타협하지 마세요. 제사는 누가 뭐래도 사단, 마귀, 졸개들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저기 경북의 안동 지역, 저기 전라도의 저 밑에 섬 지역, 막 밑에 해안가 지역, 진짜 거기 장손들 막 제사 지내는 집안, 종손 집안들 많거든요. 가보면은 아니 종손들은 1년 내내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중에 땅 제사를 제일 많이 가죠. 왜? 제사 지내니까. 그러면 잘 되잖아요. 종손 집안들 자녀들 보세요. 다 정신 문제, 막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심지어는 거기서 무당도 나와, 중도 나와, 신부도 나와. 아, 후손들 잘 된다며, 조상님들 찾아와서 돌본다며, 난리가 아닌 거 있죠. 그러면서도 하는 거야. 왜? 아유, 우리가 제사를 잘못 지내서 그런가 보다. 또 하는 거야. 여섯 번째입니다. 교권 우상이 있어요. 교권을 종교 권력이라 그래요. 종교 권력을 줄여서 교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화된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화가 되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 교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압력을 넣은 게 어디입니까? 유대교라는 종교 권력이었어요. 바리새라는 교권이었어요. 지금도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없는 목사들, 중직자들, 평신도들이 자리 싸움하죠. 직분 가지고 싸우죠. 명예욕 가지고 싸우죠. 주도권 다툼하죠. 이게 바로 교권 우상에 빠진 거예요. 7번째입니다. 물질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 우상이 뭐냐면은 돈이나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나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 그리스도가 복음이 끌고 가야 되는데 돈이 끌고 가. 뭐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물질 우상이라 그래요.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있고 교인들에게도 있고 심지어는 성도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대 이러면서 그냥 막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아.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물질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나 물질이 필요 없다,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탐욕, 탐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된대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갖겠다는 욕심, 탐욕만 가득 찬 인생, 그 인생은 스스로 망하는 인생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다양한 우상 숭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이 프로그램에 잡히도록 속이고 있어요. 마치 우상이 하나님인 양, 마치 우상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든 최고의 작품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본론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최고 작품인 이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와 싸우고 이 우상을 무너뜨린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쓰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에서 이제 매매하는 거 많잖아요. 요즘 새벽 배송되는 뭐 쿠팡서부터 막 인터넷에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활발한데 항상 빠지지 않고 2위를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점치는 사이트예요. 점을 쳐. 이 무속, 점술, 역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귀신문화, 우상문화거든요. 노아 시대 때 이게 너무 심각했어요.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게 뭐냐면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추락한, 추방당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가 네피림이에요.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갖다 준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단 한 사람 노아만 이 네피림과 싸웠던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는요, 배입니다. 배, 떠다니는 배예요. 그런데 단순히 배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피림에 잡혀 있으면, 곧 우상문화, 귀신문화에 잡혀 있으면 반드시 홍수 재앙을 당하고 멸망당한다. 홍수 재앙에서도 살아남으려면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지구 전 세계에요, 산이나 바다나 들에 보면은요, 홍수가 곳곳마다 훑고 지나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잖아요. 홍수가 급격하게 막 넘쳐가지고 흘러간 흔적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시대의 우상과 우상숭배와 싸웠던 전도자예요. 그리고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제자, 후대들을 일으킨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볼까요? 전도행전, 성령행전, 세계복음화의 약도, 전도의 교과서, 이런 별명을 가진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바로 우상과 우상숭배와 싸웠던 바울의 이야기예요. 볼까요? 대충 사도행전 13장, 바보라는 섬이 있어요. 이름이 바보야. 섬적을 잡고 있었던 게 무속, 점술, 역술이에요. 이거 무너뜨렸어요. 14장, 이고니온 지역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우상과 싸울 수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 디모데를 찾아냅니다. 15장, 예루살렘에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게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선민사상의 틀을 아직까지 벗어나질 못했어. 여기 가가지고 교권우상, 사상우상, 종교우상과 싸운 거예요. 16장,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자 제자를 찾아요. 그리고 그 집에 목장을 열고 우상과 싸웁니다. 17장, 야손이란 제자의 집을, 목장을 딱 열어놓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잡고 있는 우상, 특히 사상우상과 싸워요. 18장,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산업 선교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산업을 잡고 있는 우상과 싸웁니다. 19장,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목장을 열어요. 그리고 우상, 무속, 점술, 역술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전부 그 시대에 역사했던 우상과 우상숭배를 무너뜨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우상과 우상숭배가 전 세계로 퍼뜨려진 그 시작점, 우상숭배의 총본산, 그게 로마예요. 로마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게 사도행전 28장까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바울을 어떻게 하셨느냐? 수많은 지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열게 하고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신약 성경 14권을 바울이 기록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우상숭배와 싸우는 일을 이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7천 목장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시대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 그리고 우상숭배와 싸우기 위해서예요. 이거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자면 5가지 비전을 통해서 전문인들, 엘리트들 싹 다 우상에 잡혀 있거든. 후대들 우상과 우상숭배에 잡혀 있거든.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우상 문화 때문에 영적인 병이 들어있어요. 육신의 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는 산업도 있어요. 이거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5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왜 나가려고 합니까? 우상숭배 국가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그 대륙이 아시아와 유럽이에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우상화된 나라들이 또 밀집되어 있는 게 이 동남아에 있는 해양 국가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우상숭배 국가들이에요. 우상이 체질이 돼 있어 237개 나라 다민족들을 복음으로 제자화시켜야 돼요. 선교하는 NGO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삶이 되어버린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과 우상숭배 문화를 아예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에요.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21세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래요, 설이. 근데 설 연휴를 통해서 21세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사단의 최고 전략이 바로 이 우상과 우상 숭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여기에 잡혀 있는 가족, 친척, 이웃을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때보다 더욱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사단의 최고 작품이 우상과 우상숭배다, 이 실체를 폭로하는 이 강단 말씀,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말하는 강단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육간에 느슨해지기 쉬운 연휴입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정시기도에 더욱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장을 중심으로 평상시에도 모여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자, 영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고 느슨해지기 쉬운 연휴지만 강단 말씀, 정시기도, 목장은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감사한 거 있죠.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전에는 교인이었을 때는 똑같았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똑같이 제사하고 제사 지내는데 돈 쓰고 제사상 누가 돈 냈냐 덜 냈냐 서로 서운하다 하고 막 삐지고 싸우고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제사를 없애야 되겠다. 영적인 도전과 갈등,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만 놓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고 21세기 안디옥 교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단의 최고 작품 우상 숭배와 싸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당대와 후대가 여기에 헌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